아멘.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로 구원을 얻고 예수로 구원을 얻고 예수로 사는 삶. 예수로 사는 삶. 예수로 구원 얻고 예수로 구원 얻고 예수로 사는 삶. 예수로 사는 삶. 로마서의 핵심 내용을 제가 하나의 그림 일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도표를 보면서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고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공의와 사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두 번째는 구원의 필요성, 즉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세 번째는 그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그 예수 믿는 자들에게 또 구원이 필요한 것은 자기 열심, 자기 행위, 자기 노력에 빠져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모세처럼 또 야곱처럼 그런 인생길이 헤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구원을 이루실 때에 교회를 통해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가지인 우리가 접붙여 있듯이 연결되어 있듯이, 그러나 그 가지로서는 아무리 많은 햇빛과 비를 공급받는다 해도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교회에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이 유지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교회입니다. 또한 그 교회는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세워져 가는 성전입니다. 예배입니다. 삶입니다. 또한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 간의 교제로 더욱더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져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위한 그 자유, 즉 성도들의 그 교제와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될 때 그 자유와 행복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섬기게 돼 있고, 또한 그 세상을 섬기는 성도는 봉사와 전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것이 로마서 전체적 내용인데, 이것은 하나의 제가 도표로 그림을 그리자면 모든 것은 제일 가에서부터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에 따르면 자기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시작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하나님의 선택에 결정된 것입니다. 또한 그 구원의 필요성은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반석, 즉 기초가 필요한데, 그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교회라는 것으로 완성되지만은 그 구원은 두 부류의 사람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믿고 거듭나지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자들도 마치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죽이는 어리석은 자기 열심, 자기 행위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에 그 구원이 바로 교회로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와 그 성도들 간에 누리는 자유가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게 될 때 그 성도들의 전도와 봉사가 세상을 섬기는 교회, 그리고 그 세상을 섬기는 교회는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빚어지고 세워져 가는 성전, 예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전체 내용이며 하나의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몇 가지만 로마서 핵심 내용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포로 신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참 성경은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의 포로였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에 내 자신을 자발적으로 내어주는 종, 포로가 될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도 해방될 뿐만 아니라 원래 나의 삶에 걸어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포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죄의 포로가 아니라 성령의 포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무조건 순종하는 자,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자발적인 어떤 이 동의뿐만 아니라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 나에게 감동 주셨다는 이유로 무조건 순종할 줄 아는 자. 알고 봤더니 성령에 매이는 자. 사도 바울이 표현한, 보라 내가 성령에 매여
환난을 당할 것을 알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는 그 성령의 발걸음에 순종했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의 포로로 살아가지만 성령 하나님께 나를 자발적으로 포로로 내어주게 될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는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포로인데, 첫 번째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자의 어둡고 좁은 지하 감옥이라고 부르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며,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며, 언젠가는 탄식하는 피조물에 썩어지는 것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럽게 해방될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영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민족적 갈등을 면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며, 또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일에 전념할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참 여러분의 시선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00일 새벽기도 때 했던 것인데 이렇게 처음 보는 것처럼 또렷또렷 쳐다봐 주시니 참 목사는 큰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이게 준비가 잘 안 돼도 하나님 은혜면 충분하겠구나.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우리의 영적 상태, 자유하지 못하는 포로 상태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시는데, 어떻게 건져내시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며 구원 이후의 삶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행위에 걸려 넘어집니다. 믿음이 아니면 죄를 피하거나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의인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은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 얻고 그리고 믿음으로만 삽니다.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죄에 포로된 상태에서 하나님은 선물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구원 얻고 또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며 마침내 그 믿음으로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로마서에서 1장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의 인생 질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알레스테어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이 덕의 상실이라는 책에서 사물의 목적을 모르고는 그것의 좋고 나쁨을 결코 분간할 수 없다고 역설한다. 예컨대 그는 시계가 좋은지 나쁜지를 어떻게 아느냐고 묻는다. 시계의 목적을 알아야만 한다. 시계로 못을 박으려다가 시계가 망가지면 나쁜 시계라고 불평하는가? 물론 아니다. 시계는 못을 박으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다. 시계의 목적은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했다. 동일한 원리가 인간에게도 적용돼야 한다. 인간이 무엇을 위해 지어졌는지 모르고서 어떻게 특정인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있겠는가?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알아야만 한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시계로 마치 부르셨다면 시간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인데, 우리는 그걸 목적을 모르면 나란 인생이 시계인 줄 모르고 그 시계로 못을 박으려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1년에 한 번 여러분께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을 한번 기차로 비유해 보자고요. 그 기차는요, 반드시 기차 레일 위에 올라가야 자유합니다. 그러나 기차가 레일 위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할 때 시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잘 가지지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는 마치 물속에 있는 물고기입니다. 물고기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물이지 물 바깥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고 하나님 그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성장하여 열매를 맺는다라고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직접적인 내용에서부터 또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직접적인 내용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분 알아가게 하시면서 또한 나도 알아가게 하신다.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가?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한계를 지닌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란, 사실 인생도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갔는지 몰라요.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그냥 인생이 싹 지나가 버려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내가 어떤 목적과 목표에 부름을 받았는지 모른 채 인생이 지나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나를 무엇을 위해 부르셨을까? 어떤 목적을 위해 부르셨을까? 또 구체적으로 내려간다면 어떤 기능과 역할일까? 그것이 교회의 은사와 장점으로 또 나타나게 될 것이고, 내 삶의 자리에서는 나만이 잘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세상 리더십도 알아요. 자기만의 그런 역할이 분명할 때 그는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경받습니다. 근데 그 잠언 말씀에 가보세요. 하나님 그분의 은총과 사랑을 누린 자들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랑함 앞에서 존중과 인정과 존경을 받게 하신다. 지금 우리 잠언 묵상은 여러분 같이 해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좀 저도 저 나름대로 조금 자유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제 나름대로 그런 다투는 시간 속에서 그런 사역을 먼저 정해두니까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잠언을 좀 더 제가 깊이 묵상하게 되니까 저부터 행복한 거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그분 알아갈 때 우리는 기쁨이 주어지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이런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인도하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내 삶을 주관하시는구나,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죠. 동시에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 나를 알아가게 하시죠. 나는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꿈을 꾸어야 되는지, 어떤 계획을 할 수 있는지. 그러나 내 한계와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고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실 것이니까 그 감당할 길에서의 동행을 통해 꾸어야 될 건 꾸게 하시고 감당할 건 현재의 삶은 또 현재의 삶대로 감당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면서, 또한 그것이 감당되는 길로만 가다 보면 그 감당이라는 것 자체가 자꾸 누적되다 보면 그것이 나의 인생의 가치가 되게 하시고 영향력이 되게 하셔서 누구에게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가치와 영향력으로 존중받고 인정받게 하시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인생을 그냥 살아보지 않은 인생, 모르는 인생을 최선만 다하려는, 아니 최선을 안 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저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고 모르는 길을 최선만 다하려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죠. 왜요?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되는 그 부담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그 먹고 마시고 입는 부담감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평생 내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사명, 나의 소명을 잊어버린 채 그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평생 시달린단 말이죠. 그런 나를 하나님이 평생 기다려주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기회로, 즉 내가 자원해서 자발적 하나님 사랑을 기회로 나를 기다려주시지만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런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그냥 무작정 기다리지 마시고 차라리 내가 뭔가 걸려 넘어져서라도 하나님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오늘부터라도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의 욕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시고 인내하신다고 그냥 내 삶이 세상살이에 흘러 떠내려가서는 안 되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휘둘려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은 오늘부터라도 내 부르심에 합당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면, 왜냐하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은 나와 더 놀라운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오늘부터라도 내 인생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며 쓰임받을 수 있을 거니까. 그러나 지난날에 그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한 것을 반성하면서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내 인생이 세상살이 그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내 눈이 닫혀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나를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달려나와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내버려뒀으면 편안하게 자야 되고 정말 새벽을 깨울 만한 존재가 아닌데 깨울 수 있다는 것은 은혜였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제사법으로 표현하면 요제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 삶을 자는 자리에 내버려두지 않고 흔든 거죠. 흔든 거 아니에요. 흔든 거. 그렇다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오늘부터 하나님은 나의 부르심에 합당한 길로 인도하실 것인데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보여주셔서 마음의 소원처럼 깨달아져.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강구하시는 내용이 친히 강구하고 계신 게 내 안에 계신다 하셨으니까 그것이 친히 강구하시는 게 마음의 소원처럼 깨달아져서 선포하며 그 선포된 대로 이루어 가실 수 있고, 그러나 난 연약하고 부족해서 성령이 친히 강구하신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에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흔들어 깨워 그분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즐거워하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 인도해 가실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 40일 동안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든 인생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최고 우선순위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으신 분의 목적, 즉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만의 사명의 길을 걷도록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따른 길을 걸을 때에 비로소 삶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며 인도하심과 그에 합당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모든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따라 평가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따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찬송의 기회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다시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또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니라. 성경에 미리 어떻게 하셨다고요? 약속하셨. 그 예수님이 약속되어 계셨다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길로 인도되어진다는 그 약속도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영원히 포기하지 못하시고 함께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제 가운데 헤매며 방황하는 자기 백성들을 성령으로 기어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이들로 회복시키실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알아 하나님의 어떠한 음성이든지 듣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여 사모하며 바라며 간구하는 그 한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실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되어진 약속,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예수로 인해 살고 예수가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다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신부로 영원한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쭉 내용을 읽으면서 현실적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해서 그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빚어 가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성령 하나님 담겨지듯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며 기어이 예수로 인해 살고 예수로 인해 죽다가 기어이 예수가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이 이루어진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그 증거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새벽을 깨울 만한 인간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런데 새벽이 깨어났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여러분 충격을 받으실 줄 알았는데 별로 충격을 받지 않으시네요. 아마 새벽을 충분히 깨우실 만한 분이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도 몇몇 분은 아닌데 별로 놀라질 않으시네. 여러분, 지난날에 내 어리석음이 오늘 이 새벽의 자리에까지 달려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 주셨다면 성경이 약속한 그 열매의 자리, 결과의 자리까지
우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함께 갑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로마서 4장 20절 22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요한일서 2장 25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방송이 늦게 줘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을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두 절 함께 갑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희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심지어 히브리서 말씀 보면 약속하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은 유언을 우리에게 남기셨다. 그리고 그 유언을 남긴 자가 죽을 때 효력을 발휘하는 말씀이다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하나 이유로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셨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누구에게도 맹세하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 그분 그 스스로가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부르심이 명확하게 어떤 길, 어떤 방법인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따르기만 하면 그분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따르고자 하는 이들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갈 바를 모르는 우리에게 주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래서 그런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우리 인생을 다듬어 가시면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실 때 그 꼴을 먹고 그 음료를 먹으면서 점점 우리는 성장해 가면서 주님 음성을 듣는 법은 더 분명해지면서 그 부르심이 더 명확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한 꾸어야 될 꿈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부르심이 함께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기만 한다면 방향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그분이 자라야 할 때는 자라게 하시고 들어야 될 때는 듣게 하시고 깨달아야 될 때는 깨닫게 하시고 보아야 될 때는 보게 하시고 선포하게 할 때는 선포하게 하시고 심지어 인내가 필요할 때는 인내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장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빚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